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원 올라가셨고요. 또한 백용모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빼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힌트입니다. 예수님 빼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답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자연이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제가 답을 얘기하니까 두 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시편 19편에 보면 자연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가지 계시, 자연과 성경에 대한 이 찬송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에게도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조금 구분해 보면 1에서 6절까지는 자연의 계시, 즉 자연에 대한 예찬이고요. 7절에서 10절은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11에서 14절은 이 자연과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 우리들의 응답, 이게 1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을 바라보신다면 아마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요.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에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을 통해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2절에 보면 풍성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것이 더 완전해졌지만 그 전에는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데요. 4절에 자연을 통해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온 땅에 퍼진다고 표현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자연이 제공하는 이 혜택이 온 땅에 미치고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이 보편적인 은혜는 깨닫지 못한 채 감사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보편적인 은혜, 자연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게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는 잊어버린 채 그저 바로 본론적으로 특별한 거 뭐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것만을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통해 보편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 바람, 공기, 햇빛, 구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연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 이 복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계시인
이 두 번째 선물인 이 성경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9절에는요, 성경의 역할이 6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한 8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9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마지막 9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성경의 역할이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5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편 19편 7절 9절 말씀에 성경의 역할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할과 유익함을 아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문제는 뭔가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 자체는 가까이 있죠. 차에도 한 권 꽂혀 있고, 집에도 한 5권 있고, 교회에도 성경 내 거 꽂아놓고. 근데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내 삶과 얼마나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와 얼만큼 상관이 있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 성경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걸 10절에 표현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순금보다 더 어떻게 해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 마치시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그곳에서 열심히 금을 얻기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과 더 상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연관 있게 살라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것보다 말씀이 더. 저 청년교회에서 엊그제 이제 일터 행전을 쓰신 이제 방선호 장로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대한항공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대한항공에서 입사해서 임원까지 오르시고, 또한 이제 그 대한항공 자회사에서 대표이사도 하고, 지금 명지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36년간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녹여냈고, 그 1시간 짧지만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봉사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직장생활에는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하나님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직장생활하고 끝나고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생활에서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 직장에 나와 손잡고 가기 원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면서 쭉 설명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 오늘 사역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 잠시 계세요 하고 내가 혼자 사역하고, 끝나고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게 좋았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식은 아니었는가. 거기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따로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가지 선물, 자연과 성경, 율법,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11절 보니까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죄와 허물을 극복한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부지불식간해졌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이것이 교만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죄가 죄인 줄 깨닫고 멀리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 자연과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보답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남부지방 제주도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근데 어제 저녁 먹고 창밖을 보는데 이제 노을이 쫙 키면서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늘 보셨어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었는데 보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프라하에서 봤던 하늘 같아. 한번 갔다 왔다고 이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서울 하늘에서 이 하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석양이 아름다운 건 왠 줄 아세요? 구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심이 경험되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고 아침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 없는 이 공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아침에 운동 가는데 양재천 지나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꽃들, 나무들. 여러분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 늘 동행하시기를 그분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고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